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집중시켜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눈과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찬양은 시편 148편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같이 하는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두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6월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이제 한 해의 절반이 지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또 로마서 말씀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의미가 깊은 시간이라고 생각되는데 바로 이날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뜻깊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의 마지막 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편지 마지막 부분을 쓸 때 보통 어떤 것을 쓰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겠죠. 마지막 인사로서. 그런데 그 인사 말고도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정말 하고 싶었던 말,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었던 말,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에 꼭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글자로 말하면 우리가 신신당부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본문의 시작 부분, 그러니까 본문의 마지막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의 말이지만 본문의 시작 부분은 바로 이런 신신당부의 강조의 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권한다라고 하는 말에서는 그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겠지만 이것은
어투만 명령조가 아닐 뿐이지 사도인 바울이 그들에게 권한 권면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강력한 실천의 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으로 권한 이야기, 그들에게 명령한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 보시게 되면은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는 자들, 거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함정 혹은 올가미와 같은 어떤 상대를 넘어뜨리게 하는 장애물 같은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치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어떤 말이나 행동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혹은 나를 아니면 다른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현실 속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로마 교회에 처한 상황 속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면은, 당시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고 그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바로 그 거짓 교사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로마서에서 나누었던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 그 긴 사도 바울의 신학을 이야기했던 그 근본도 바로 이 거짓 교사들,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같이 지켜야지 그것이 의로운 것이다라는,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던 그런 자들에 대한 경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넓게 보게 되면 무엇일까요? 바로 이와 같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들의 마음을 넘어뜨리거나 그렇게 시험을 들게 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주의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살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살핀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히스코페오라고 하는데요,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히스코페오라고 하는 단어는 보초나 정탐꾼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스파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 감시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스파이가 어느 곳에 침투해가지고 그곳을 정탐할 때 어떻게 볼까요? 또 보초가 그 보초를 쓰면서 그 주변을 살피면서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요? 대충 구경하는 듯이 보면은 당연히 그 보초의 방어는 실패할 것이고요, 그 정탐꾼의 정탐도 발각되고 말 것입니다. 그들, 바로 이 스파이, 정탐꾼이나 보초가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적극적으로 이것저것 하나하나 꼼꼼하게 세세하게 살피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바로 그렇게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저 서로 사랑하고 그저 선한 의도로 바라보고 그저 믿어주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로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봅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제1요소라고 해도 무방할 말이겠죠. 하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우리는 그 상대를, 우리의 공동체원들을, 우리의 각 성도들을 깊이 알고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리고 로마 교회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초대교회, 바로 이 로마 교회의 그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분열이라던가 논쟁이라던가 분란과 같은 어려움을 겪었죠. 마찬가지로 교회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을 서로 깊이 알아가는, 그 깊이 살피는 과정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그런 분열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한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의심하라, 서로 안 좋은 눈초리로 쳐다봐야 된다, 이런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되는, 관계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만큼 서로를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한 가족으로서, 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서로 분열시키거나 분증시키게 되는 그런 말이나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교회에 안타까운 일이고, 그것은 주님에게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바로 세우고, 우리가 성도를 넘어뜨리거나 실족하게 하는 일 없이 서로 세워주고 겸손하게 사랑의 언어로서, 위로와 공감의 언어로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돌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또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살피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감함과 함께 또 다른 대처의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바울이 말하는 그 대처는 무엇일까요? 이어서 보시면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떠나라라고 하는 말은 에클리노라고 하는 것인데요. 떨어뜨려 두는 것, 멀리하는 것. 그러니까 이 단어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분리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의 권면은 그런 자들이랑 싸워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랑 논쟁해가지고 무너뜨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런 자들로부터 분리되어서 멀리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갑자기 이 말씀을 보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우리 감신에서도, 이제 감리교신학교, 저희 신학교에서도 보게 되고 하면은요, 가끔가다 그 사이비들이 이제 그 저희 신학교를 시비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수님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교수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 사람들이랑 아예 상대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왜 상대하지 말라 그럴까요? 그들이랑 말하면은 우리가 뭔가 말해서 밀려서 그럴까요? 우리의 논리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신학생들이 말하다가 뭔가 말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애초에 그런 사람들이랑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처는 그들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분리되는 것이죠.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실족해 하고 그런 장애물을 만드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좋은 사도 바울이 주는 지혜의 방법은 그들과 분리되어서 멀리하는, 그들에게서 떠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19절의 말씀, 우리가 그 찬양으로도 잘 알려진 구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그 옛날에 그 찬양 로맨 1619이라고 하는 찬양에 이 구절이 나오죠. 사도 바울은 그 로마 성도들의 그 순종하는 모습, 그러니까 그들의 그 행실과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서 권면한 것이 바로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기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 이것은 소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소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현명하고 노련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현명하고 노련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어떤 영역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경험으로 숙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가 바로 선하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로우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속성,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정말 많은 경험을 통하여서 숙달되어 있는, 그렇게 몸에 배어 있는 상태가 되기를 원한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일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녹여내는 것, 바로 그렇게 주님의 성품을 담고 숙단하고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주님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헬라어로 아케라이오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케라이오스라고 하는 말은 무언가 섞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라는 게 붙으면은 반대를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케라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혼합되지 않는 것, 섞이지 않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악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속성이고 사탄의 본질적 속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속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섞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미련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것을 더 이상 알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숙달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혼합되지 않고 섞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앞서의 이야기와도 많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과 섞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도 그것에 들어가서 그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에 아예 섞이지 않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의 그 거룩성과 경건함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임을,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임을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신신당부를 하며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삶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그들을 명령하고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문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를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까지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와 같은 어떤 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와 같은 것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말씀의 하나하나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시고 그것이 삶의 변화의 전환점이 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슴 깊이 새기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삶에 녹이며 살아가는 시는,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시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그 선한 것에, 주님의 그 성품에 우리가 깊이 나아가고 그렇게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성품에 아닌 것에, 그 악한 것에는 떨어져서 멀리하고 분리되어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그 로마서의 권면들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굳건히 세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늘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품어주시는 우리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시고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